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대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3절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부요함과 풍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설교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의 극에 달한 상태를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극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거지라고 부릅니다. 거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결핍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지는 남들이 도와주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들의 자비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 철저한 의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누가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능력에 의지하여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괜찮다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오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살아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보내주는 영양분을 먹고 나무에 흐르는 수액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심령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돈이 없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물질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돈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래도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대요. 왜요? 너무 부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도 인생 가운데 부자인 적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덜 가난할 때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할 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대요. 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바로 한국 교회가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 참 기도원 많이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기도원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가보면 산마다 평평한 자리, 이 바위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혹 그 중에 나무를 쓰러뜨렸다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뽑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꼭 들리는데 나무 하나 뽑거나 쓰러뜨려야 신학교에 간다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사실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부유해지고 기도가 없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답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지 않는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성경 원문에 따르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되다, 너는 진짜 복이 있구나,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는 진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줄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가 고픈 상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향하여 줄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진짜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뻐하셨던 인물이 바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예뻐하셨을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목말라 하는 자였습니다. 심심하면 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 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사무엘도, 노아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배불러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도 간식을 많이 먹게 되면 정작 먹어야 할 밥 시간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지 않도록 다른 간식거리들처럼 우리의 배를 계속 불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합니다. 드라마로 너무 배불렀습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로 너무 배불렀습니다. 심지어 종교 생활에 배불렀습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인들이요 다 예배에 질려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모태 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찔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진짜 배고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금도 갈망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체험을 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진에 보시면 눈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그가 바라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좋사오니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에 향하여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더욱더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을 향하여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글을 쓰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다. 하나님의 발자취요. 그분이 지나가신 길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으로 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자취, 즉 진리를 살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을 알기 원한다.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원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경로만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읽기에 지쳤다. 내 살아생전 어디서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교회사 역사를 보면, 저도 교회사를 공부했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흥에 대해서 읽기를 지쳤습니다. 그 부흥을 이제 그만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아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할 것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을 불러도, 이런 찬송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복은 개인에게 약속된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blessed are 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약속하고 있는 복은 개인에게 약속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저와 교역자들과 몇몇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부흥을 원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전주서신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만이, 몇몇 리더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대다수는 냉랭하고 관심이 없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심령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명자들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절하고 교회 안에 밝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복받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수만 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갈망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유한 자 복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결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주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향하여 굶주려 하고 그래야 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함께 현장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서신교회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장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항 몇 가지 성도의 교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전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27일부터 9월 9일 목요일까지 2주간 격상되었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는 9월 9일 목요일까지 2층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1부와 2부 예배 참석자 확인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오는 연락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혹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 수요일은 9월 월삭 새벽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9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9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을 학기 드럼 교실을 개강하려고 하였으나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됨으로 인하여 잠정 연기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선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준수를 위한 요청을 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 교회당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후에 출입 명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 후에는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이경순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하셔서 회복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진수 청년이 새가족 교육 수료를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 및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과 수험생 명단 6명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고 수험생들 중에 누락된 명단이 있다면 꼭 반드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